한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민족.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살도록 해 주셨는데, 주신 분,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을 섭섭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 들에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아주 농촌에 이 종사하는, 시골에 종사하는 아모스를 불러서 부패한 사회,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에 대항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복을 주고 은혜를 입혔는데 그 은혜에 보답을 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매를 듭니다. 매를 들기 전에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이 특별한 백성입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역사해 주시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 자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서 심판을 면하게 하고 그 후손들을 이제 이 땅에 번창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저 이방 에집트에 보내요. 거기에서 큰 민족을 만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보내주시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민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입혀주셨는데 옆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본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여러분, 이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보답을 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길로 갔습니다. 자, 애굽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요, 이들을 광야에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함께 했고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보내놓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 이 백성만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억압된 생활을 하지 않고 잘못되어 갈 때에 매를 들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비유를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자, 두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는 하룻길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사도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과 뜻이 맞지 않고는 삶이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말할 때 사자가 먹잇감 앞에 으르렁거린 것과 같이, 새가 덫에 치는 것과 같이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는 것이나 징계를 받는 것이나 복을 받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사랑을 받은 민족, 축복받은 민족, 은혜를 입은 민족이 하나님과 더 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반만 년 동안요 외세 침략 속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저 중국의 피가 우리 민족에 많이 섞여 있고요, 저 몽고족의 피가 많이 섞여 있고요, 저 일본 저 외놈의 피가 우리 민족에 섞여 있더라고요. 완전히 순수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순수한 혈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우리 민족을 처음부터 조사했는데 26, 7%가 우리 민족의 피인데 거기다가 중국의 피, 몽골의 피, 일본의 피가 섞여서 현재 우리 민족이 이 5,700만이라는 이 민족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민족은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고 몽골과도 다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민족의 씨를 남겨놓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풍랑이 쳐도 이 민족이 사멸되지 아니하고 항상 반만 년 동안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땅이 불교가 쩔었고 불교의 사상에 이 민족이 살아갔지만은 그 사상 속에서 살아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넣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이 돼서 모든 품종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간섭을 받고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살아왔고 전쟁에 정말로 상처를 안고 우리 민족이 살아왔지만은 마지막 역사를 하기 위해서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시아 쪽을 봐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꽃이 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 북쪽 김정은이가 주님 심판 안 하면요 죽도록 평생토록 독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할 겁니다. 별 결단코 그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 보십시오. 이제 시진핑이가 법을 고쳐가지고 평생토록 죽도록 이제 시진핑이가 중국을 다스리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푸틴이 자기 생전에 독재를 서기 위해서 이 법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것도 절반 이 남쪽 조그마한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받은 이 나라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엊그제 이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겁니까? 그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겁니까?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는 최고 역적으로 영화가 상영하도록, 그것이 전부 다 그 영화가 너무 잘못돼서 그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법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망고 역적이 이승만 박사요 박정희입니다. 이제 그 영화가 본격적으로 상영될 겁니다. 이때까지 못되게 했는데요. 사탄에 발악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우리의 국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뿌리를 내게 해주신 분은 그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백수십 개 나라가 2차 대전 끝나고 독립이 됐는데요, 전부 다 그들이 별궁을 짓고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부흥을 시켰습니다. 경제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가난한 나라가요, 세계 10대국 11대 경쟁국으로 도약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부흥도 정말로 잘 돼 있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테러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그만 점점 기울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왜 여러분요, 이거를 기독교가 좌경 사상을 좋아한다면 이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변질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상이 기독교를 죽였기 때문에요. 그 사상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요, 얼마나 그들의 칼날 앞에 기독교가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정말로 참 고맙게도 그저께입니까? 대여섯 시간 앞세워놓고 지소미아가 연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만약에 그대로 밀어붙였으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과 어울리도록 하게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어떻게 가입된지 아십니까? 서방 강대국들이 반대하고, 이쪽 동쪽에는, 동방 쪽에는요, 일본이 사생결단하고 반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한국은 이만큼 경제 발전했으니까 OECD 국가에 가입하도록 하라, G20 국가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늘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래 해줬는데요, 점점 친북으로 기울어지니까요, 그만 미국이, 일본이, 여러분 우리 일본 밉지요? 실제 미워야 저렇게 미운 놈이 없어요. 길건 바다 건너에요. 그러나 밉지만은 우리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그걸 슬슬 등을 두드려 줘야 돼요. 지소미아 딱 공포하고 나니까요, 그게 누가 그 문제에 큰 타격을 받냐면 미국입니다. 한국과 저기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뭉치는데, 대한민국은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태평양 지역 이 연합이 무너지게 되겠는가? 미국 유명한 사람들이 이 11월 달 다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버렸다면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자, 세컨드리 보이콧도 하겠다고 미국에서 발표했죠. 경제 다 박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푹삭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여섯시간 앞세워놓고 조금무지만은 숨통을 튀게 한 건 그게 미국에서 참 잘한 일이다 그랬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팽개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노발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정부가 얼마나 전 정권을 두드리 잡고 참다 유명한 사람 다 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래 놨더니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초시를 통해서 민낯을 완전히 뒤집어, 여러분 이렇게 더럽게 뒤집어낸 이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울 좋게, 얼마나 겉만 번지르하게 속 다르고 겉 다르게 말하고 행동 다르고 그걸 이번에 싹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걸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이 백성이 이렇게 잘못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잘못 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불러서 비밀을 알게 주겠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사라든지 국가이든지 비밀을 감춥니다. 이게 감추었고, 그런데 기독교만은 비밀을 공개합니다.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의 사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학자가 많습니다. 종교계 지도자가 많습니다. 아모스를 불러서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만은 이 잘못된 사상을 배격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여겨야 됩니다. 왜? 그 나라 갈 사람은 여러분요, 살아서 영생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망을 삼키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은요, 생명을 걸고 내가 배격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는 상관없어요. 내가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영원 구원 받는 거는요,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서 안식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면 저 사상은 생명같이 대적해야 되고요, 생명을 걸고 내가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예요, 제일 먼저 우상사상과 붉은 사상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상이에요. 이걸 저는 우리 동인교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내 이 사상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검증해 보십시오. 양다리를 짚고 있는지 어느 쪽을 기울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인정을 해야 역사를 주니까요. 영혼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이 역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자기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과 섭리를 세우시고 짜여진 각본대로 역사하실 때에 의합된 자를 부르겠다. 의합된 자, 여러분 의합된 게 뭡니까? 딱 붙은 자, 하나로 연합된 자. 이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정확하게 실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약속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일 뭐니 해도요, 주님과 의합되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특히 이 시대는요, 체면과 위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다른 거는 다 부족하게 많아요. 다른 거는 다 정말로 나타낼 게 없어요. 그러나 사상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옵니다. 물심판을 할 것을 비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합니다. 방주를 예비한 자가 베드로후서 2장 보니까 그 8 식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만든 방주에 자기가 구원받고, 노아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노아는 제2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십시오.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됐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보면 노아는 제2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심판받고, 옛날에는 물 청소를 했습니다.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청소입니다. 불청소를 싹 할 때 살아남은 자가 제3의 조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3의 조상이 되고 싶으면요, 하나님과 의합된 세상,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이 사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판단 미스가 생기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내가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사상을 볼 때 이 사상만은 내가 인정하겠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신 말씀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갈 때, 아니, 의합되지 않고, 의합되지 않고, 어떻게 길을 가겠느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과 의합된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 노아는 그 시대에 성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겠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주었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할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 봐보십시오. 창세기 18장입니까? 19장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돔 고모라 심판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심판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는 광경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요, 어쨌든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들지 않거나 여자기나 남자기나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요셉이, 비록 어머니는 일찍이 잃었지만은 그가 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애굽 갔을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애굽 갔을 때에 그 애굽을, 요셉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형제간들이 사명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요셉을 보내가지고요, 자꾸 요셉을, 싫어는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요셉이 형무소에 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모든
모든 그 나라 문무백관 모든 점성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알도록 했어요. 왕이여, 호숫가에 살진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바싹 마른 소하 7마리가 와서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왕이여, 이거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온 다음에 기가 막힌 흉년이 옵니다. 그래, 아니 살찐 곡식 이삭 7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아주 파리하고 뺏싹 마른 7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같은 꿈입니다. 왕이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많은 곡식을 쌓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애굽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후손들을 그 땅에 보내서 살게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새벽에 비밀을 알려준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저는 참 이 시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사상 대립이, 남남 갈등이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저 김정은의 저 뚱땡이 돼지 앞에 왜 그렇게 꼼짝을 못합니까? 귀신도 모르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어쨌든지 내일이죠. 내일부터 부산에 아시안 식구기구 모여서 의논하는데 제발 오세요, 제발 오세요, 비나이다 오세요, 못 오시면 특사라도 보내세요. 이래 놓고 있었는데 그날이 11월 5일이에요. 그때 북한 고기잡이 어선 2사람 강제로 눈 가리고 묶어서 보내버렸습니다. 혹시 김정은의 뚱땡이 오는데 방해거리가 될까봐 바로 그래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모르고 있는데 북한에서 야이 소대가리에 솥불에 계란 살 놈들을 거기서 다 터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와 우리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판문점에서 무슨 약속을 했길래 약속 안 지킨 놈들하고 솥불에 계란 삶는 짓을 하는 그 놈들하고는 의논하지 않겠다고. 아니 솥불에 어떻게 계란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욕하고, 지난번에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하더니 이게 우리 민족에 아주 망신을 주는 겁니다. 욕을 해도 그래도 가만. 여러분요, 이게 우리 민족은 지금요 욕을 얻어먹을 때로 얻어먹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요 경각간에 저거 겁살할 거예요. 저거요. 여기 사명국가예요. 이게요.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7절에 봐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입니다. 지금요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비밀을 자기 사람에게 알려주고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자가 부러지전적, 여기 4절 사자하고는 다릅니다. 사자가 부러지전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요, 하도 에레미야가 욕을 먹고 두들겨 맞고 괴로워서 이제 내가 나가서 외치지 않겠다고, 아이고 나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친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나가 외쳐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아모스에게,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이 이 시대에 응할 줄로 믿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내어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몰아붙이니 누가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역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내가 약하고 힘이 없어도 약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여 세운 종들은 그 길로 가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모스의 격동같이 우리가 이 격동에 격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